신명기 15장에는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뀐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감사하고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이 좋아하신다. 이 사실을 알고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여정을 걸을 때 엘림이라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정말 풍성한 물과 쉴 수 있는 안식처를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설교는 마라에서 엘림으로. 마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의 기적으로 바다가 나뉘어졌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춤추고 경배했어요. 그런데 잠깐뿐이었어요. 그들이 다시 여정이 시작될 때 3일 동안 물을 먹지 못했습니다. 자, 첫 번째 사진 볼까요? 이게 유대 광야 사진입니다. 여러분 이런 데서 며칠 사실 것 같아요? 저는 하루도 못 살 것 같아요. 기온이 40도 넘는 이 뜨거운 장렬하는 태양빛 때 어디 숨을 데도 없어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을 광야 생활했다는 건 기적입니다. 농사를 짓겠습니까? 무슨 목축이 되겠습니까? 이게 광야입니다. 이 광야길을 3일을 걷는데 물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기적으로 홍해를 건넜던 그 기쁨은 어디론지 싹 사라지고 불평과 원망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발견하게 한 곳이 마라라는 곳인데요. 자, 그 다음 사진 보면요. 여기 앞부분에 보면은 마라의 샘이라고 마치 벽돌을 쌓은 것 같은데, 여러분 성지순례 갈 기회가 있으면 코스 중에 요 코스도 있습니다. 마라의 샘. 여기가 정말 그 당시 마라의 샘인지 아니면 후대에 여기를 기념비적으로 여기를 마라의 샘이 이 위치일 것이다 해서 추정해서 세웠는지 그건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뀐 그 성경의 역사를 기념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들이 물을 발견했는데 막 처음에는 벌컥벌컥 마셨을 거 아닙니까? 근데 써서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동해바다에서 강릉이라던가 속초 이런 해수욕장에서 여러분 수영하신 분들은 다, 물놀이 하신 분들은 다 한 번씩 경험했을 거예요. 물놀이 하다가 그 짠물이 입에 들어오면 삼키기가 어렵죠. 아무리 갈증이 나도 바닷물을 먹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들은 물을 발견했지만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쓰기 때문에. 마라의 쓴물. 이 마라의 쓴물은 오늘날 우리에게 뭘 상징하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마라의 쓴물을 겪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자매는 이제 나이가 30이 되고 35이 되고 40이 됐는데 결혼을 하지 못했어요. 결혼을 하고 싶은데 짝을 만나지 못했어요. 부모님들이나 친척들이 만나면 너 언제 결혼할 거야? 늘 스트레스. 그러다가 40대 초반에 어떤 남자를 만나서 가정을 이뤘는데 그 남자가 폭군이었어요. 상습적 구타를 하고 아내를 인격적으로 대해주는 것이 아니라 욕설을 하고, 도대체 결혼을 했는데, 행복하기 위해 결혼했는데 더 힘들고 더 불행한 거예요. 마라의 쓴물입니다. 물을 발견했는데 써서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청년은, 요즘에 보니까 청년들이 취업하기 위해서 면접을 어떤 사람은 100번을 봤다 그러더라고요. 뭐 10번, 20번은 그냥 기본이고 원서를 내고 면접을 보는데 계속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40번, 50번 면접을 보고 취업이 됐어요. 그런데 가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 회사가 어려워서 월급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월급이 3개월째 나오지 않습니다. 5개월째 나오지 않습니다. 결국은 퇴사를 하게 됩니다.
쓴물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가정을 위해서 평생 일하면서 자녀들을 공부시키고 출가시키는데 60대 중반 정도 돼서 이제는 여유를 가지고 내가 내 인생을 살아보겠다 그러는데 말기암 판정을 받습니다. 마라의 쓴물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80평생, 90평생 혹은 100년 살면서 얼마나 많은 마라의 쓴물을 여러분 경험합니까? 경제적인 어려움, 결혼의 실패, 육신의 질병, 자녀로 인한 근심, 가족 간의 불화, 은퇴 후에 좀 편하고 여유 있는 삶을 살고 싶은데 공허함과 우울증이 막 밀려옵니다. 마라의 쓴물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24절 보세요. 이들이 이제 물을 먹지 못하자 백성들의 반응과 모세의 반응이 달라요. 여러분은 모세처럼 반응해야 됩니다. 백성들은 모세에게 원망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냈는데 왜 물을 안 주셔? 그래서 막 하나님도 원망, 모세도 원망, 막 원망이 나오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세상적으로 볼 때 그럴 수도 있겠다. 이해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도 인생을 살면서 마라의 쓴물을 경험할 때 여기 백성들처럼 원망하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모세는 반응이 달라요. 25절 보세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셨더니 자, 믿음의 사람은 마라의 쓴물을 당할 때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마라의 쓴물을 통과할 때 원망한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부르셨더니 바로 응답이 옵니다. 하나님께서 나무 하나를 딱 가리키시는 거예요. 모세는 얼른 알아차렸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팡이도 하나님의 임재의 기적의 상징으로 지팡이도 들고 다니게 하셨잖아요. 그 지팡이를 들어 바다를 향하니까 바다가 갈라졌잖아요. 모세는 얼른 알아차린 거예요. 그리고 그 나무를 쓴물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물이 달게 되었더라. 내 인생의 쓴물과 같은 그 상황이 단물처럼 변하게 되는 역사. 기도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휴, 기도한다고 뭐 쓴물이 단물로 바뀌겠어?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세요. 인류의 역사는 다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다 이루어집니다. 믿음 없는 말을 해서는 안 돼요. 기도해보지도 않고 그런 말 하는 사람이 많아요. 기도하는 거예요. 나 기도해야지라고 도전받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감동받지 말고 실천하는 거예요. 이게 능력인 것입니다. 여기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지시한 한 나무, 그 나무가 쓴물을 단물로 바꿨죠. 그래서 이 나무는 신학자들이 대부분 말할 때 이 나무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표하고 있다. 십자가를 가리키는 건 아니지만 십자가를 상징하고 있고 십자가의 그림자가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초대교회 요한 크리소스톰은 이렇게 말합니다. 쓴물이 나무로 달게 된 것처럼 인생의 고통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변화된다. 쓴물은 인간의 죄와 고통을 말합니다. 이 인간의 죄와 고통을 해결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주시면서 죄와 고통에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 주셨죠. 그리고 단물이 된 거예요. 바로 단물은 구원과 생명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은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아, 하나님은 불평하고 원망하는 걸 싫어하시는구나. 하나님은 감사하는 걸 좋아하시고 기도하는 걸 좋아하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잘 보십시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반드시 변해야 되는 게 있어요. 뭐 재산이 많아지고 또 사회적으로 어떤 뭐 이력서가 좋아지고 스펙이 좋아지고 이런 게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서 반드시 줘야 되는 게 뭐냐면은 불평과 원망이 싹 사라지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신앙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훌륭한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그리고 이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뀐 걸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이 지시한 곳으로 모세와 함께 출발, 그리고 어떤 장소에 이르자 거기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세 번째 사진. 여러분, 광야에 만일 이런 오아시스, 이런 엄청난 호수와 같은 이런 장소가 있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뭐 여기서는 뭐 정수 이런 거 따질 필요가 없는 거죠. 사람이 죽게 생겼는데 이 밑에서 이런 광야에서 이런 오아시스가 나오는 거는 지하수가 터지지 않고는 이렇게 나올 수가 없거든요. 지하수가 터지는 거죠. 저 지하에 있던 샘이 터져 나오는 거죠. 엘림이라는 곳에 다다르자 샘 12개와 종려나무 70그루가 심어져 있는 거예요. 엘림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제가 정확히 장소는 기억하지 않는데 어떤 커피숍 이름을 엘림이라고 지었더라고요. 그래서 아, 저 기독교인이구나 딱 알아봤어요. 그리고 교회 이름도 엘림 교회가 들어 있습니다. 엘림이라는 이름은 이렇게 하나님이 유대 광야에서 샘 12개와 종려나무 70그루를 준비해서 풍성한 휴식을 허락하신 장소, 그것이 바로 엘림입니다. 여러분 손주들 이름 질 때 엘림이라고 한번 적으세요. 엘림. 좋지 않습니까? 엘림. 여러분이 마라의 쓴물을 겪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단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됐어요? 그 다음에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은 엘림이 보장되는 길입니다. 엘림. 12샘이 있었다. 성경에서 12라는 숫자는 바로 하나님의 완전수이면서 풍성한 축복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10지파도 아니고 30지파도 아니고 왜 12지파였겠어요? 요셉의 아들이 또 12명. 이것은 하나님이 12라는 숫자를 완전수로 지정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 전할 때 사람들이 5천 명이 모였는데 배가 고팠어요. 그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예수님이 축사하시자 5천 명이 먹고 몇 광주리가 남았어요? 12광주리가 남았어요. 거기서 왜 12광주리가 남았을까? 물론 12개의 광주리에 가득 차게 남았겠지만 이 12라는 숫자가 실컷 먹고 아주 풍성하게 남았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모자라는 것이 아니라 충만하다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그 죄책감에 의해서 자살을 했어요. 11명 남았잖아요. 이제 초대 교회가 열리면서 성령 공동체가 열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한 명을 보충하십니다. 마띠아라는 사람을 보충해서 12명이 보충되니까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는 거예요. 12라는 숫자, 하나님의 완전수이면서 하나님의 풍성한 숫자입니다. 여기서 12샘물이 있었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만히 먹을 수 있는 샘물이 됐던 것이죠. 70그루의 종려나무가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고 감사하며 살고 기도하는 믿음으로 살게 되면 그 여정 끝에는 엘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엘림.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듣고 목장 모임 시간에 이걸 나눠보세요. 나에게 마라의 쓴물은 어떤 상황이었는가?
내가 기대하는 엘림은 어떤 엘림인가? 이걸 한번 나눠보세요. 저는 엘림을 다 이뤘어요, 벌써. 예수 믿고 나서 저는 엘림이 다 성취됐어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은 3대, 4대에 걸쳐서 목회자 지방에서 자라나서 목사가 되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예수 안 믿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하신 게 아니에요. 저희 집은 술에 푹 쩔어 있던 집안이었어요. 막걸리를 파는 집안이었어요. 뭐 어른들이 술 드시는 거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뭐 어릴 때부터. 단 제가 힘든 것은 술을 드시다 보니까 싸움이 너무 자주 일어나는 거예요. 동네 사람이 저희 집에 와서 싸우죠. 저희 부모님,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가 술 때문에 싸우죠.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술 문화가 저희 집에서 없어지게 해주세요. 술 문화가 없어지게 해주세요. 제 고등학교 3학년 때 아버지가 고추 장사도 하시고 뭐 하여튼 살려고 뭐 이런저런 노력하는데 빚더미에 빠져갖고 청주로 나오면서 하나님이 제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1988년 제 대학 1학년 때 아버지가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30년 정도 하루에 한 곽 반에서 두 곽 정도 담배를 피우신 아버지가 담배를 끊으시겠다는 거예요. 알코올에 늘 쩔어 있던 우리 가정에서 아버지가 술을 끊으시겠다는 거예요. 이거 누가 시킨다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한월산 기도회에 3일 금식을 갔다 오시더니 제일 먼저 술을 끊으시는데 저한테 아버지가 이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다. 그렇게 좋아하던 술이 냄새만 맡아도 속이 미식거린다. 술 끊는데 성공. 2개월 후에 아버지가 담배를 끊으시는 거예요. 아버지 담배 끊으시라고 스카치 사탕, 커피 사탕을 주머니에 넣어드렸어요. 담배를 끊는데 성공. 저희 집안에 다툼이 없어졌습니다. 큰 어려움 속에서, 가난 속에서 청주에 나와서 집안에 화장실도 없고 공동 화장실에서 화장실을 보면서 제가 화장실에서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도 화장실 있는 집에 살고 싶어요. 화장실 있는 집을 주세요. 그냥 너무 소박한 기도예요. 뭐 부자 이런 기도는 아니에요. 화장실 있는 집에 살고 싶어요, 하나님. 근데요,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주일학교 어린이들을 실어 나르는 청주 성결교회 주일학교 어린아이들을 실어 나르는 그 일을 하셨어요. 주일마다. 장사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리아카에다가 과일을 잔뜩 싣고 육거리 시장 어머니가 가시면 반나절이면 다 팔고 오시는 거예요. 지금 말하면 하루에 그냥 한 4, 50만 원씩 수입을 얻어갖고 오시는 거예요. 3년 만에 집 문제가 해결됐어요. 제가 1998년 1월에 저 시골교회 담임 목회자로 전도사로 부임하면서 시골의 재정이 어렵잖아요. 소박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도 선교할 수 있는 교회에서 목회하고 싶어요. 저도 선교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온누리교회 하영재 목사님이 가든지 보내든지 하라고 했기 때문에 선교하는 교회에 세우고 싶어요. 그리고 그 시골 교회에서 성도들 5천 원, 만 원씩 해갖고 한 30명 되는 성도들이 중국 선교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가 저기 평원교회라는 가서 청년부를 맡고 있는데 하나님이 또 단기 선교를 보내는 거예요. 청년들 데리고 중국 청도라는 조선족 교회에서 선교 훈련 시키시고 장충단 교회에서는 베트남 또 가서 선교 훈련을 시키시고 제가 이수교회 타고 와서
지금 우리가 캄보디아 노태근 선교사님 선교지 2번, 인도 로빈슨 선교사님 선교지 1번 단기 선교, 그 다음에 지난번 정용희 선교사님 선교지 1번, 이번에 몽골 단기 선교. 정말 이거는 우리 이수교회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준비를 잘하고 그냥 돈만 주고 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아까 보야라는 통역사의 그 간증을 들으면서 제가 너무나 힘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이런 말을 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구나. 오자마자 조직적으로 각자 사역을 감당하는 거 보면서 자기 큰 감동받았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고, 솔직히 여러분, 우리 그 말 듣기에는 부끄러워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구나. 그 말 듣기는 부끄러워요. 근데 우리 같이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우리 이수교회가 선교 지향적 교회로 서고 앞으로도 또 그렇게 할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 보면서 저는 엘림을 지금 다 성취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며 순종하며 살면요, 우리 삶은 다 엘림이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12개의 샘물과 70그루의 종려나무를 통해서 풍성한 휴식을 누리듯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되길 바라고, 여러분의 자손들을 통해서 세계 열방에 그들의 재능을 가지고 선교하는 그 아름다운 장면을 보면서 주님, 여기가 엘림입니다. 주님, 제 인생이 엘림입니다. 영광 받으소서. 그렇게 간증하고 그렇게 여러분 인생의 후반전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